기쁘십니까? 기뻐요? 참,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외치다 봤냐 찬양 다 끝났는데도 인상을 빡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 저기 우리 최일희 권사님은 찬양 좀 저기 같아. 내가 이제 찬양 들을 때 최일희 권사님은 저 찬양은 좀 저렇게 하면 속이 안 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주 예수 다시 한번 좀 잃어버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시작. 다시 시작. 헤이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그죠? 우리 최일희 권사님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했다. 그래서 헤이 이래야 이게 승질이 좀 맞는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이래 하려니까 안 맞아. 그죠? 다음부터 그런 찬양할 때는 좀 헤이 이것도 넣고 좀 기쁘게 해야지. 인상 막 주 예수 사랑 기쁨 내가 안 받긴 했는데 다 찬양 끝나고 나니까 전부 우중충 이러고 있다니까 기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회의도 좀 넣고 있잖아요. 우리가 딱 먹고 나면 그냥 언제 가요? 좋을 때 해보세요. 나오잖아요. 저절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헤이 내 마음속에 헤이 그리고 딱 해야지. 웃으세요. 웃으면서 좀 그것도 중요해. 얼굴 표정. 할렐루야. 아멘. 기쁘시죠? 여러분 찬양 들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인상 쓰고 해도 기쁘답니다. 인상만 딱 폈으면 완전히 끝납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갑자기 웃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야 되는데 기쁘시죠? 5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싹 지나가고 5월 첫째 주. 이제 저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의 역사로 영원한 작품, 시대적인 작품 남기게 됐죠. 오병이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됐는데 지금도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2025년도 이 선교 대회 이 주간에 작품이 많이 남고 그 어떤 그 해보다 이번 주간이 이번 2025년도 선교 대회 주간이 응답과 은혜가 참 많은 그 해로 기억에 남고 또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로 보면은 이제 임직식을 두 군데를 했어요. 두 군데 우리 교회와 또 다른데. 그 이번에 또 결혼식을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또 주목사님은 세 군데. 그래가지고 축의금만 100만 원 나갔다 오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또 은혜가 또 이렇게 또 임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마무리됐고 그래서 2025년도 이 선교대회 주간에 전주까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간증거리와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또 선교의 문도 이렇게 많이 열리고 또 선교의 증거도 또 많이 주시고 하나님 문을 또 여시고 계셔요. 특히 이번에는 또 우리 또 필리핀 쪽에서도 또 하나님이 또 문을 또 여시고
또뭐 올해 이제 또 파파뉘기니아 쪽으로도 또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열실 것 같아요. 문이 또 열리고 이렇게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또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잡은 메시지는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한 주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2절로 33절까지에 이게 나옵니다. 거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그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은 못해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그랬어요. 저물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려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바람이 부니까 힘겹게 노를 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하여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배를 향하여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혹시 유령인가? 그랬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라. 보니까 유령인가 하고 봤는데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셔. 바다 위로. 놀랬어요. 제자들은 다 놀랬어요. 그때 이제 걸어오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야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잽싸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주님이군요. 주님이거든랑. 혹시 주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주님이면 주님 저에게 명하셔서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탁 걷다가 걷긴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다가 옆에서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을 보고 그냥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거기는 뭐라 그랬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붙잡아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베드로 믿음이 좋은데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베드로 왜 의심하느냐? 이런 똑같은 대목인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믿음이 좋아요. 용기가 좋아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항상 먼저
수제자니까 여러분도 수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혹시 물 위로 걷고 있으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도 좀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걷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게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럴 수가 없죠. 물 위로 걸으면 빠습니다. 이제 그때 마태복음 그랬고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랬냐? 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혹시 불안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의심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안심하라. 내니 그랬어요. 그냥 안심하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만 말씀하셔도 이제 말씀만 붙잡아도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었다니까요. 아담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니?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고 그러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확 닥쳐가지고 하나님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두렵게 돼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해결받았다 그래요. 자, 해결받은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미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불신자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시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없던 시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그 시절의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영원한 문제, 후대 문제로 두려워했던 시절의 각인 뿌리 체질.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데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는요 불안하게 돼 있다니까요.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만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데도 불안하죠? 그런데도 늘 불평하죠? 그런데도 늘 허무하고 어떤 때는 막 노이로제, 좀 심각한 불면증. 네, 죄송한데 또 불면증.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잠이 안 오죠? 잠이 잘 오죠? 잠이 안 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데 늘 막 잠이 안 와. 그래 막 잠이 안 온다고 그래. 잠이 안 오면 좋다니까요, 여러분은. 할렐루야라니까. 잠이 안 오는 분은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잠이 이틀 안 온다. 할렐루야. 이틀간 안 오면 막 그냥 그랬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도 막 커피를 막 하루에 3잔을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래. 밤새 잠이 안 오길래 밤새 기도를 하셨대요. 막 깊은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 계시는 제가 말을 못 드리고, 계시를 받은 목사님도 막 한 커피를 3잔 잡숴가지고 막 잠이 안 오더래. 그럴 때는 뭐, 그렇구나. 아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야, 커피를 3잔이나 먹었더니 잠이 안 오네. 졸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하나님 써있구나. 그럼 막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니 막 잠 안 온다. 성경책 읽어보시라니까 금방 잠 온다니까요. 성경책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어보세요. 왜 잠 안 온다고 고민합니까? 불 켜고 성경책 읽어보면 금방 잠이 와요. 왜? 여러분 성경책 못 읽도록 사탄이가 빨리 자게 해버린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자면 돼. 잠 안 온다고 계속 이리 뒤쪽 저리 뒤쪽 이리 뒤쪽 저리 이러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 안 온다 빨리 성경책. 근데 여러분 그 상태라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왜 그럽니까? 불신자 상태에 살든 하나님을 떠나 살든 그 각인 뿌리채죠. 사람들은 지금 안심하지 못한다니까요. 두려움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떠났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관두고,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왜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그 속으로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 시절에 각인 뿌리 체질.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계속 속에 불안 속에, 계속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살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공사 중이라니까요. 아직 우리 말대로 리모델링 다 부셔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지는데 지금 그 중이에요. 자꾸 불안하고, 자꾸 불면증, 우울증만, 어떤 히스테리로 미신, 우상, 점술 거기에 이상. 여러분 계속 불안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게 되면 끝났는데 본다니까. 혹시 그래, 혹시 이렇게 딱 이거 혹시 오늘의 운세 오늘은 좀 그래 한번 로또를 사야 되나? 요즘 그래가지고 본다니까. 갑자기 오늘의 운세 본다니까. 안 보고 싶어도. 이는 무섭습니다 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다가 어릴 때, 청년들은 어릴 때,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 저는 청년 때 언제 장가 가지 이 고민했거든. 그래 다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했다니까. 야, 27살에 배필을 만나 30살에 결혼을 하겠구나. 이 말이 27살 때까지 안 떠난다니까. 계속 그래 27살 때 만난다 그랬지.
뭔 말 있으면 27살 때 만난다 그랬지. 안 떠나. 개코나 다 틀린데, 근데 틀렸는데도 아닌데도 그게 안 떠나. 예. 어떤 집사님이요 어릴 때 처녀 때 다 어디 저기 가갖고 봤대요. 해변가에서 오늘의 포장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봤대. 집사님이라니까, 나이 먹은 집사님. 근데 처녀 때 봤대. 처녀 때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쫙 얘기를 해주더래. 아가씨는 이야 참 돈도 많이 벌고 어떠고 쫙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린 그런데 뭐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뭔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내 인생이 지금 쫙 살아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내가 주야,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라니까.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 어떤 있어. 이야 참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딱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은 끝난 줄 믿습니다. 있어. 그냥 여러분도 아마 혹시 본 사람들 중에 그게 있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도 안 되면 혹시 야 내가 이게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났나? 그 점쟁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상하게 되려고 그러네. 끝났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서 봤는데 점쟁이가 이게 본다, 그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소개를 하더라도 가짜 소개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는요, 여러분 딱 가는 순간, 여러분이 딱 가는 순간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왜 왔어? 교회나 잘 댕겨.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네 뒤에 십자가가 같이 따라온다. 천사가 같이 따라온다니까. 따라가갖고 딱 보인다니까. 귀신 들린 점장이들한테는 딱 여러분 보여요. 그러면 그때 딱 나오면 야, 이 영혼이 맞구나. 영혼 귀신 들렸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그리고 나오고 불신자들은 소개해줘. 야, 그 점장이한테 가서 봐라. 그건 딱 용하다고. 소개할 때는 정확히 소개를 해야지. 아무나 소개하면 안 돼요. 알았죠? 가짜라니까. 그 가짜 다 알잖아요. 우리 한잔우님 알아들을 거야 지금. 왜냐? 가짜라니까. 몰라. 그냥 배워가 그냥 있는 대로 구태라 그래갖고 막 뜯어먹는. 여러분은 참 거기에 안 속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끝난 줄 믿습니다. 안심하시라니까요. 그럼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거 있잖아요. 자, 50절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딱딱 안 맞아요. 왜? 읽으셔야지. 거기 50절. 자, 이르시되 내가 누구예요? 안심하라. 나랑 깨. 나요 나.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야 안심해. 막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안심해. 나요 나랑 깨. 나요. 난 깨. 예수님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안심해. 하나님이라니까. 두려워하지 마.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막 두려워오고 막 바람이 불어오고 막 폭풍이 오고 태풍이 막 오니까 뭐라 그러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야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여.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폭풍 괜찮아. 질병 괜찮아. 나랑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라니까요.
사탄의 머리를 뭐 완전히 짓눌러버렸다니까요. 아멘. 알죠,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요. 뱀 대가리를요 뒤꿈치에 놓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바퀴 돌아버렸다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버려 보세요. 그냥 완전히 짓눌러 버린다니까요. 으깨져 버린다니까요. 그 뱀 보고, 으깨진 뱀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냐, 나 물면 어떡하냐. 끝났습니다.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박살 끝났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영원한 저주 애굽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해방,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뭐하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자랑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랑을 왜 못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옆에서 누가 두려워하거들랑 불안해하거들랑 알려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됐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만 하는 거예요. 고백했습니까? 안심하세요. 막 그러니까 지금 바람에 거슬려 갖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밤사경 막 흔들리니까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내가 배를 져야 되는데 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저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니까 막 해를 쓰고 욕을 보고 막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는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있는 그때에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삼을 테니까 안심해라.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으니 염려하지 마라. 사용해라. 천국 열쇠 사용해라. 아멘.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심하고 기도하세요. 왜 안 합니까? 목사님이나 좀 하세요. 저 기도 24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언제 제가 이제 특별 기도냐? 특별 기도 들어가요. 여러분 5월 달에 특별 기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이제 줄 겁니다. 5월 달에 특별 기도. 어떤 특별 기도냐? 6월 첫째 주 25주년 감사 생명 초청 예배를 놓고 특별 기도 10일간 전체 집중 기도고요. 저는 한 달간 특별 기도 들어갑니다. 한 달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 다시 교회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름 적어가지고 다 내세요. 물론 저도 생각나는데 다 적겠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할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 기도하라니까요. 여러분은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는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복음은 한번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복음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안심하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요. 언제 왜 그래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라. 오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그리스도니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갈등할 것이 없어요. 다른 말 들을 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자녀?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사무엘을 한 대 때려봐. 어떻게 하겠어요? 사무엘 아빠는 아무리 덩치가 작지만요 아마 생명 걸고 덤빌걸. 안 그래요? 나하고 늘 싸우던 내 동생이 있어요. 맨날 싸웠어. 어릴 때부터 맨날 형제는 싸워 원래. 둘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요 누가 만약에 밖에서 나를 때렸다 그러면요 내 동생이 막 생명 걸고 덤빈다니까요. 그럼 누구 자녀? 여러분 건들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생명 걸겠어요. 아니 좀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누구 마귀가 건든다?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빠 그럼 그것만 하면 돼.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도망가봐. 그러면 아빠가 보고 왜 쫓아오는 딱 사람 뭐 꽉 생명을 걸고 싸우죠. 아빠만 해도 그냥 막 아빠가 막 바로 쫓아와요. 누구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가 아니고요 성도라니까. 성도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성도 구별된 성도. 나는 성도입니다. 너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딱 하라니까. 그 뒤에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됐다고요? 나는 천국 갑니다. 너는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속으로 지옥 갑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야? 나는 성도입니다. 너는 불신자입니다. 이 말이라니까요. 그럼 그 뒤에 붙어야 되겠죠? 나는 성도입니다. 너는 불신자입니다. 너도 성도 되세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너는 지옥 가니까 너도 천국 가자. 이 말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그럼 기분 나쁘다니까. 그럼 불신자입니다. 이 말은 기분 안 나빠. 그 사람에게 기분이 덜 나빠. 근데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니까.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는 천국 간다. 넌 지옥 간다. 그러면 잘났다 이 새끼야. 니나 잘 가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싹 숨기고 안에 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친해지면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야, 너 지옥 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 너도 천국 가야지.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성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뭐 두려워할 거 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뭐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마. 한 주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안심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함께한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쳐버려요.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떡 떼는 떡. 그 앞에 지금 보셨죠, 저번 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체험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앞에서 빠져 죽느냐, 뒤에 애굽 사람이 이제 우리 잡아 죽이느냐 따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맨 땅으로, 잘 보세요. 맨 땅으로 건넜어. 맨 땅으로. 근데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잃어버려.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물 없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고기 없다고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만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구원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이렇게만 해야 돼요. 찬양하면 우니까. 내가 울면 또 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 그렇죠? 저는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니 저는 너무 쓸데없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축복과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걸 모르게 자꾸 불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안심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역사를 잃어버려 버렸어요. 왜? 마음이 둔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응답이요, 역사라는 것을 몰라, 잃어버려.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져. 안심이 안 돼. 불평이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짜증냅니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 그냥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을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가 있는데, 이 사탄이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막 마음이 둔해지면 영화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세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않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 사용하는 거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막 결박하고요, 명령하라니까요. 아시겠지요? 한 주간 동안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왜요? 예수님이요, 오늘 결론 터치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결론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기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운명사주 팔자 지옥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한 제자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제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 태풍이 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전도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폭풍과 태풍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 같은 환란이 와도, 폭풍 같은 고난이 와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 사도처럼 물에 빠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